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곤란한 사정이 벌어진 건 확실합니다. 약혼녀가 임신했답니다. 자기 얘기는 아닙니다.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선한 사람.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 약혼을 끊어버리려고 했답니다. 물론 마리아와 그 가정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지는 모르겠죠. 오늘 제가 나눈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가정사의 문제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이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공경스럽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에 그는 아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비슷한 사정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약혼한 사람이 남에 의해서 임신한 사정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공경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어서 오늘도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피곤함과 많은 공경스러움과 많은 고통스러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개인사라고 생각하고 이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라고만 고민할 때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웃고 싶지 않지만 웃어 보이고 나서고 싶지 않지만 옷을 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서는 우리의 몸가짐 속에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는 그런 느낌들이 자꾸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아마도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일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해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주님 나 이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가정사로 개인사로 우리의 프라이빗 매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토록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이뤄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입니다. 현몽합니다. 밤에 나타나서 요셉의 고민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힘들지 어렵지 이해할 수 없지 공경스럽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얘기할 것이 있단다. 물론 요셉아 너는 평범한 한 남자이고 마리아는 평범한 한 여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계획은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구원자가 이 세상에 임할 것이고 그는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순결을 지켜줬다고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깨달았던 거죠. 도저히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그는 감당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더 이상 이것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구나. 더 이상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갑자기 개인사가 가정사가 구속사로 바뀐 겁니다. Salvation History로 관점이 바뀐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의 역사를 일으켜 내시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순종하겠다는 거죠. 요셉은 그 순간부터 이 어린아기를 뵌 마리아와 그리고 태어날 아기 예수를 지키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헤롯 왕이
베들레헴 경지에 수많은 아기들을 죽일 때 요셉은 아기 예수를 부둥켜 안고 애굽까지 피난 갔다 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타나는 요셉은 어느 순간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슈가 자기 삶에 닥쳤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것을 개인의 이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인가, 이 고민을 기쁘게 감당한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땅에 심겨야 우리 삶을 통하여 생명이 생겨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용받아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아마 지난 며칠 동안도 고민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사역의 아름다운 보조자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경이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한순간 어렵지만 개인적인 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들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